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유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표적이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이 기적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해석이 되는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그런 허황된 소설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많이 해석하고 설교할 때 주로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주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에 주목을 해서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님은 적은 것으로도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거나 우리의 생존의 문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장차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텐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게 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냐면요, 벳세다라고 말합니다. 벳세다는 당시 헤롯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그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비교적 이 안전한 벳세다에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리들은 당시 자칭 목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지도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헤롯의 억압을 받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억압과 짓눌림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 우리 동네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저분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목자일 거야, 야,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붙여찼던 것이죠. 여러분 14절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 그들을 참 병들고 위로를 얻지 못하고 굶주린 이들을 동정심과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곳에서 이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영접. 주님은 삶의 고통과 질고를 가진 인생들을 어떠한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곳에서도 이 쉴 겨를 없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고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도 점점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들에서는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빈들이었고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좋기 2만 명은 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생각한 방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마을로 가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설령 구한다고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빌립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7, 8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결코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믿음도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과 상식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런 제자들에게 16절입니다.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참 그들을 당혹스럽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곧 있으면 이 큰 무리를 먹일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시킬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 중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가져올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로 뭔가를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기 도시락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반응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마을을 알아보고,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든지, 사람들에게 한 200이나 300데나리온
헌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서 가르쳐 주셨던 이 천국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장 이 본문만 읽었지만 바로 앞에 13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이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비유들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비유들이 가르쳐 주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누룩 같은 것이었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거할 만한 거대한 큰 나무가 되고,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간 작은 누룩이지만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떡 5개와 보리떡 2개는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하고도 남을 것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상식이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놓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믿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항상 인간의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대단한 방법들을 고안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보잘것없고 작은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빈들 같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정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시면 굉장히 약하고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작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에만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하나님이 기인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의 영광, 인간의 영광도 그곳에 조금 깃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 이 빈들 같은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는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여기서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은요, 그냥 앉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잔치나 식사 자리에 가시면 앉는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기대서 눕듯이 이렇게 앉는 그 식사 때, 잔치 때 벌어지는 그 풍경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시중드는 이들로부터 음식을 접대받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곧 있으면 벌어질 그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앉히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봤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식사할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앉히는데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마치 잔치나 식사할 때 앉는 것처럼 앉히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기도는요, 아마 유대인 아버지들이 당시 식사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면을 아마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미 확신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곧 열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제 감사로 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제자들이 나눌 때마다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었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바구니나 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이 계셨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와, 내가 저렇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니, 와, 대단하다. 정말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당신이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누릴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당시 그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셨던 그 식탁, 그 또 다른 그 광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인식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큰 무리들이 지금 빈들에서 배불리 먹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도자와 목자로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은 그들이 먹으면 또 먹어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일시적인 배부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주는 양식이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했듯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너희들을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배부르게 해주는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언제 재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세요. 19절에 보시면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 동사들이 정확히 똑같이 4개가 사용되는데요, 똑같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마지막 만찬 때였습니다. 마지막 성만찬 때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예수님이 했던 이 일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때에 그대로 재현을 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때 떡을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주는 이 4가지 동사가 그대로 성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벳세다 들판에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겠지만 장차 우리 주님은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당신을 오해하고 육신의 만족을 따라 자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뭐라고 했죠?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오병이어는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시고 입고 좋은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는 다 그게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허전함이 영혼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한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문제는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배고픔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저 일시적인 만족,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듯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줄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과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다. 우리의 상식과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또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풍성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작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때로는 빈들 같고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하고 작은 누룩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줄인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 주님을 믿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에게 사랑과 생명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히 경험하시면서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